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드리는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과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독특하게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르침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원칙과 원리와 이 질서에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공생의 사역의 이 정점인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고난주간 그 마지막 일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그 고난주간에 들어가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여리고로 주님께서 가셨고 큰 무리가 따랐다 2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여리고로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이 사건을 행하신 일이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있는 사건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이야기,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이때로부터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비로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이후에 순환 예고가 첫 번째 등장합니다. 이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나서 이 공간복음도 동일하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서에는 순환 예고가 3번 등장하는데 이 순환 예고에는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이 다른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면 뒤따라 나온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건 순환 예고 이후에는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의 논쟁이 그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큰 사람인지,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으려는지 다투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순환 예고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 번째 마지막 순환 예고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처절한 죽음과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라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자들이라면 공감을 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무시하고 누가 크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20장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는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병행 구절인 이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그 이야기, 누가 우리가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머니는 주석을 보면 이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 살로메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면 친척인 거죠. 예수님의 친척 이모가 와가지고 세베대의 아들, 자신들의 아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이해하면, 어머니가 함께 와서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어머니가 지금 아들들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대변하는데 마치 아들들의 말과 의견이 다르다면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는 그 말이, 어머니가 했던 이 말이 야고보와 요한이 품고 있는 동일한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주의 나라에서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에서,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예수님과 친척인 관계일 수 있지만 또 예수님의 이 사역 초창기에 처음 따라온 제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 개척 멤버인 거죠. 사역 초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온 사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중요한 자리에 앉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라 열 제자도 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20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열 제자가 이 두 형제의 말을 듣고 분히 여깁니다. 화를 냅니다. 분히 여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두 제자와 동일하게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누구는 주의 우편에 누구는 주의 좌편에 그렇게 우열을 가리고 있는 그 마음, 그 욕심을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의 분냄으로 드러납니다. 어쩌면 이것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욕심은 욕심입니다. 포장된 욕심일 뿐이죠. 이들에게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이 마음들이 옳다고 보지는 않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명분은 주의 나라인데 그 내용은 이방인들의 나라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좌편에 하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을 잠시 내려놓으면 예수님은 지금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말이 아닌 다른 것에 지금 집중하고 빠져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이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우리 가운데 더 그 우열을 가리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만 집중해서 이제 예루살렘 가면 주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여기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잘못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잘못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이 어떤 잔을 마셔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채 누가 서로 크냐라고 다투면서 지금 주님이 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 가운데 또 제자들의 누가 크냐의 논쟁 가운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동일한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제자들의 요구에도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이 두 맹인의 요청을 들으신 주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두 맹인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소망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소망과 이 소원을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책망하시지만 두 맹인을 보면 그들이 눈을 뜨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두 맹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그가 눈을 뜬 것을 더 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또 이 두 맹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과연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대답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먼저 간절함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하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의 우편과 좌편에 크고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는 마음입니다. 20장 전에 보면 19장에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 등장하고 이후에 이 제자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라갔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는데 이들이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처럼 이른 아침부터 들어온 이 품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랐고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어떤 권리가 있고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두 맹인의 자세를 보면 30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두 맹인은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과 달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맹인의 소원과 소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이 어려움을 알아달라라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무리가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그들의 이 외침이 심한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더욱 소리질러 외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이 무시를 해도 이 무리가 꾸짖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들은 이 주님을 만나려는 이 간절함, 이 자신들의 이 소망과 소원을 이 주님께 말씀드리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이 두 맹인에게는 간절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이 이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이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인간의 간절함이 이 소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행위 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두 맹인이 제자들보다 더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간절함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간절함으로 내 소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행위 구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맹인이 무언가 간절했기 때문에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진짜 눈을 뜨는 겁니다. 진짜 보는 것이죠. 그저 이 바디메오와 이 두 맹인,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로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맹인의 목적이 눈 뜨는 것이라면 그냥 눈 뜨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의 간절함은 단순히 이 진짜 앞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보기 원하는, 예수를 따르기 원하는 이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저 앞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두 맹인은 보지 못하는 것이 이 불행의 원인이었는데 이것을 넘어서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눈을 뜨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 가운데 그들의 진짜 소망과 소원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보기를 원했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외쳤던 내용을 살펴보면 30절 31절에 동일하게 두 번 반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에는 독특하게 주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 맹인이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구원자가 그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왕, 구원자를 상징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도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간절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두 맹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주님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를 알아보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외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두 맹인 중에 한 사람인 이 바디메오를 집중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바디메오,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요나 시모나, 이것이 요나의 아들 시몬인 것처럼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조차 소개하고 있지 않는 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제자이죠.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따라왔던 제자들이고 순환예고 이후에 변화산에 데리고 갔던 두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제자를 소개하고 있고 이름도 없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죠. 비참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두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의 논쟁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 이 사이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 읽었던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논쟁 이후에, 그리고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 이 사이에 무엇을 기록하시냐면 인자가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온 목적, 주님이 오신 이유는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살리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 살리기 위해 오신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들의 그 답변 가운데 적용해 보면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두 맹인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과 부합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에 두 맹인의 대답은 맞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두 맹인에게 내가 사람 살리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맹인은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면 사람 살리러 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목적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는 다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으로 따지면 두 맹인은 지금 정확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 살리러, 내가 대속물을 되려고 왔다라고 할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20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감에 충만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잔을 마시는 건지도 모르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맹인,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이 바디메오를 집중해서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을 제가 이렇게 조금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49절에 보면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10장 50절에 맹인이 그 겉옷을 내버리고, 51절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마가복음에 보면 이 바디메오의 이 상황, 계속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그 맹인이 부르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맹인이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제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맹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 이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시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이 되려고 오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신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왔는데 지금 제자들은 내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맹인은 지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맹인의 어떤 이 간절함, 이것은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그들의 이 비참하고 처절한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에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을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르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함이 있어야 하지만 기억할 것은 내 이 소망함과 간절함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앞에 머물러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주권, 두 맹인을 찾아오신 이 주님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부터 이 구원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은 입성하시기 전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삭개오를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 두 맹인,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라고 여김을 받고 무리가 그렇게 비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맹인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삶, 그 세리장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허무하고 외로운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두 맹인을 찾아가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영생을 얻기 원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슬피 울며 돌아갑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두 맹인은 주님을 못 봤지만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 없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그들 앞에 머물러 주시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세리장, 이 삭개오는 부자 청년과 달리 스스로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두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마지막 절 10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두 맹인, 길에 있던 자였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소외되고 이렇게 멸시당하고 있던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이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있던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들을 부르시더니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삶이 제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랐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있고 내가 그래도 이 믿음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고 어떤 내 의로움, 어떤 내 애씀, 내 노력을 그러면서 그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의 나라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명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 땅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 지켰으면 이 정도는 돼야죠. 내 자녀가 잘 되고 몸이 아프지 않아야죠. 내가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하게 살아야죠 하는 이 땅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우열함, 높은 것, 큰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마지막에 두 맹인이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동일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도 주님 따라가지만 그 큰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에 그렇게 예수님 고난주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 못 박으라고 했던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그냥 등을 돌려버릴 수 있는 큰 무리가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맹인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있었고요. 또 누가복음 입성하시기 직전에 19장에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이 두 부류의 이 사람들,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주님 찾아가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 따르기를 소망했던 이 두 맹인과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외롭고 허무함 가운데 있는 이 세리장을 찾아오셔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자 청년에게 말했던 것처럼 삭개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소유 절반을 팔아주고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그 주님께 뒀던 이 삭개오,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비참함 가운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그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의미 없고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머물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행복한 존재가 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 스스로 내가 볼 때 내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나에게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때마다 주님이 이 땅에 또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나를 보고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상황에 눌려, 그 현실에 눌려서 그저 부자 청년과 같이 염려하며 슬피 울며 돌아갈 겁니다.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라고 외칠 겁니다. 제자들과 같이 누가 크냐라고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맹인이 오늘 무엇이라고 구합니까? 주여, 우리가 눈뜨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밝고 하나님께 어두운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어두웠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밝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염려가 있고요, 우리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우리가 바뀔까요? 우리의 눈이 그저 뜨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바뀌겠습니까? 두 맹인은 오히려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보는 것, 주님 보기를 원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신앙이 그들의 간절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그 근본적인 해결을 해결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답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보기 원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을 보게 되었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마 그들이 다른 것을 보고 갈망했다면 그것 향해 갔을 겁니다. 주님을 품었고 주님을 보기 원했고,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길에서 주님 따라갑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 따라갑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이 겉옷, 없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겉옷, 이 빚을 질 때, 저당을 잡을 때 만약에 겉옷을 저당을 잡으면 법적으로 저녁에는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가 지고 나서 추운 그 날씨에 이 겉옷이 없으면 이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두 맹인도, 이 바디메오도 이 겉옷은 가지고 있었죠. 마치 겉옷을 내버리고 무리들 가운데 주님 따라갔다, 이 말은 내 전 재산 내버리고 주님 따라간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 따라가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을 보고 있고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을 보지 않을 수 있고, 12 제자들과 같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주님을 보지 않을 수 있고, 자신들이 붙잡은 이 재물과 제자들이 붙잡은 이 우편과 좌편 때문에 슬피 울며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두 맹인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을 갈망하고 있고,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을 따르고 싶은 이 간절함,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마치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못 보냐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는 무지하고 영적으로 둔하고 어두워서 하나님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엇을 보게 할까요? 그 부요함이 오히려 앞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책망받게 되었습니다. 눈을 보게 하라라는 이 말은 주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없고 잘못된 시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문제 앞에 다른 것을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지만 이 문제 앞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부족함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이 길에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